어떤 교인 한 분이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요즘 우리 교회 교인들 대부분이 방광암 전문가가 됐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염려하게 되어서 참 너무 죄송하고, 또 우리 당회 또 우리 목사님들 참 수고를 끼쳐드려서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저는 오늘 이제 말씀 전하고 다음 주까지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 주는 다시 또 입원을 하고 또 항암 치료와 또 면역 치료라고 하는 그런 과정을 조금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항암이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는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소망하기로는 가볍게 끝나기를 원하는 마음이 참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암 전문가가 아니고 이번 기회 여러분들이 기도의 능력자가 될 수 있기를, 또 우리 가족들을 더 사랑하고 우리 교인들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월까지 제가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오늘 4월이긴 합니다만, 4월 마지막 주일이긴 합니다만, 우리 가정과 관련되어 있는, 우리 자녀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청소년, 청년과 관련되어 있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일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유아 세례가 있는 날인데, 이날은 우리 어린이들에 대한 그런 말씀을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특별히 청년들, 청소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굳이 대상을 이와 같은 영 제너레이션, 젊은 세대에 맞출 필요가 없고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으로 이해하면서 또 적용하면서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큰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즐기라, 기뻐하라, 만족하라, 행복하라. 오늘 9절에 있는 첫 구절의 영어 성경을 보면 rejoice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rejoice, 기뻐하라, 기뻐하라. 너의 나이 때, 젊은 때를 기뻐하라. 어린 시절에 누릴 수 있는 것으로 기뻐하라. 두 번째는 우리 12장 1절에 처음으로 나오는 동사 기억하라, remember. 사실 11장 9절에서 12장 2절까지를 보면 크게 세 개의 주제가 나옵니다. 하나는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rejoice, 기뻐하라. 두 번째로는 remove, 우리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제거하라. 세 번째는 remember. 그래서 아주 의도적으로 3R이죠. R로 시작하는 단어가 세 개가 있어서 rejoice, remove, remember. 이것이 오늘 본문 전체의 가르침입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와 마지막 세 번째의 말씀을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본문의 9절 말씀, 그 상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지요. 청년이요. 어떤 영어 성경에는 youth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청소년들이요. 그러니까 이것은 10대와 20대를 염두에 두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너의 만족 또 너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즐거움은 여러 가지겠죠. 일단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예배의 기쁨, 또 찬송의 즐거움, 선을 행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즐거움, 또 이 땅에서는 완전하진 않지만 천국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소망, 그 소망의 즐거움, 이와 같은 것을 포함합니다. 뿐만 아니라 전도서에서 나오는 이 말씀, 만족,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우리 삶에서 쉽게 누릴 수 있는 소소한 즐거움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친구 만나는 거, 좋은 것을 먹는 거, 맛있는 걸 마시는 거, 또 우리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즐거움들을 포함합니다. 다른 전도서 말씀에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2장 3절 한번 보실까요? 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니라. 사람이 먹고 마시는 거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굳이 아플 때를 예를 들지 않아도, 또 환난을 당하거나 재난을 당하는 거 예를 들지 않아도 먹고 마시는 거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3장에도 유사한 말씀이 나오죠.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너무 당연하죠. 사람들이 살면서 기뻐하면서 선을 행하며 누릴 수 있다면 그 사람 참 행복자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서 끝나지 않고 말씀이 계속되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선을 행하는 것, 차원이 좀 높은 이야기입니다. 윤리적인 삶을 사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 육체적인 것이 아닌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 그게 왜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만 행복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육체적인 일들, 또 우리의 삶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누리는 것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에 있어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에게 있어서는 뭔가 질문이 하나 떠오를 수 있습니다. 아니, 조금 이상한데 이게 구약에 있는 말씀이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조금 이상한 것이 있다 질문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로마서 14장 17절, 우리가 반찬 투정하는 애들한테 이걸 주로 사용하죠. 밥 먹기 싫다 그러고, 엄마 고기 반찬은 안 올라와, 오늘 예배 끝나면은 맛있는 것 좀 사줘, 아니면은 이런 애들을 우리가 훈계할 때 주로 믿음 좋은 부모님들이 사용하는 본문입니다. 그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왜 자꾸 교회에서 먹는 얘기하고, 왜 구역에서 자꾸 먹는 얘기하고, 왜 집에서 자꾸 마시는 얘기하냐, 이거 다 필요 없는 거야.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있는 이 말씀, 이 전도서의 말씀하고 좀 뭔가 다르다, 구약에 있는 말씀과 신약에 있는 말씀이 서로 다른다, 이렇게 생각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로마서 14장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생겨나는 질문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로마서 14장은 전체적으로 유대주의에 대한 맥락의 말씀을 갖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어떤 사람이에요? 율법을 중시하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으로 구원 얻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죄 안 지으면은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아주 엄격한, 달리 말해서 삶 전체가 종교화되어 있고 형식화되어 있고 아니면은 신학화되어 있는 어떤 그러한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 로마서 14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 17절에 있는 이 말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은 모든 보편적인 사람들이 누리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주의에 물들어서 율법적인 것으로 인해서 먹고 마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 사람들은 엄격하게 손을 씻고 음식을 먹죠. 그러지 않으면 죄입니다.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건 죄예요. 그래서 손 씻지 않고 먹고 마시는 어떤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천시 여겼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경우가 목자들이에요. 목동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손을 씻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물이 없기 때문에 양들을 물이 있는 곳, 또 아예 물도 없어서 이슬이 맺혀지는 곳에 양들을 데려가고 소를 데려가서 먹이는데 어떻게 손을 씻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천대받는 직업 중에 하나가 목자입니다. 또 이 사람들은요, 엄격하게 율법에서 말하는, 레위기에서 또 모세오경에서 말하는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지 못하는 음식에 대한 구별, 이거를 철저히 지키죠. 또 어떤 음식을 먹는 그릇을 쓸 때도 절대로 우유를 담는 그릇과 고기를 담는 그릇을 동시에 사용하지 않죠.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치즈버거를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치즈버거 애들이 굉장히 좋아하죠. 우리 패티 2개 들어가고 그 위에 또 치즈까지 넣어주는 거. 이스라엘에서 먹을 수 없어요. 이거 율법을 금하는 행동이에요. 이거는 어미와 자녀를 함께 먹는 행동이 되기 때문에 엄격하게 금하는 거예요.
이러한 율법주의자들 먹는 즐거움이 있었겠어요? 이러한 율법주의자들, 삶 전체가 종교화되어 있는, 형식화되어 있는 사람들, 빵이 얼마나 고소한지, 오늘 아침에 먹은 음료가 얼마나 상쾌한지, 이거 뭐 누릴 새가 있었겠어요? 오직 이 사람들의 관심은 뭡니까? 죄냐 아니냐, 죄 짓는 거냐 아니냐, 이거에 몰두해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와 같은 것으로 인해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한다면 그거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로마서 14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금식을 강요하시던가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빵을 만들지 않으셨던 분이세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우리 복음서의 첫 시작이 뭡니까? 예수님이 40일간 금식하시고 사단에게 시험을 당하셨는데,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을 뭘로 만들어라? 빵으로 만들어라, 떡으로 만들어라, 너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라. 예수님이 거절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자기 자신을 위해서 거절하셨어도 광야에서 갈 곳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을 향해서는 빵을 주시는 그런 분이세요. 금식하면 된다, 기도하면 된다, 배고픔 참아라 말씀하지 않으셨던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 하셨던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떡을 구워주시는 일이셨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해서 먹을 양식에 대한 염려 때문에 물고기를 잡으러 나갔던 어부들을 향해, 제자들을 향해서 떡을 구워주시면서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가끔 우리 신앙이 좋은 분들은 먹는 문제를 너무 업신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또 그와 같은 때 우리가 경험을 하기는 합니다만, 그것은 업신여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이 즐거움, 이와 같은 일상의 즐거움, 영적인 즐거움에 반드시 안전장치를 두어야 한다 말씀하고 있어요. 9절 하반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시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아라. 청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즐거움을 누리되, 여러분이 여러분의 돈을 쓰되, 여러분이 여러분의 젊음, 여러분들의 건강, 여러분들의 지식을 가지고 살되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설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 설 것이다 말하고 있어요. 그런즉,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진정한 만족이 없으니까 뭐가 생겨요? 근심이 생긴단 말이에요. 뭐가 먼저 오를지는 경우에 따라 좀 다르겠습니다. 근심이 먼저 오니까 만족이 없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 청년들에게는 뭘 경고하고 있는 겁니까? 진정한 만족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근심이 쌓이는 거예요. 진정한 즐거움이 없다 보니까 삶에 죄악으로 인해서 악이 그 마음에 가득 차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아이들이 거짓말 하잖아요. 거짓말 한단 말이에요. 아이들이 가끔 도둑질을 합니다. 아이들이 가끔 희한한 짓들을 해요. 정말 그 아이가 그럴 이유가 없는데도 아주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는 그러한 악한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마음의 내부를 들여다보면 대부분 그 아이들은 삶에 만족이 없는 거예요. 어디 한 군데 만족이 없다 보니까 그 만족을 채우는 또 다른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먹고 마시고 예배하고 일상의 삶을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절제하고 거만하지 않으며 때로 부족해도 근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실제 삶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청소년 시절을 보내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청년의 시절을 보내셨습니까? 특별히 우리 한국에 이게 참 심한 것 같아요. 요즘 초등학생은 왜 살죠? 요즘 우리 한국의 초등학생들 왜 삽니까? 왜 살죠? 중학교 가려고 삽니다. 그러면 중학생은 왜 삽니까? 중학생 왜 살죠? 벌써 다 잊어버리셨어요? 고등학교 가려고 삽니다. 한국에서는 특목고라고 있어요. 과학고등학교죠. 저희 때는 그게 없어요. 과학고등학교, 또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가는
뭐죠? 우리 외고라 그러죠? 외국어 고등학교. 중학생 애들이 고등학교 가려고 살아요. 그럼 고등학생은 왜 살죠? 대학교 가려고 사는 거예요. 그럼 대학생은 왜 살아요? 취직하려고 살아요. 취직하면 왜 살죠? 취직해서 직장생활 왜 합니까? 맞아요. 장가가고 결혼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의 뇌리에 깊이 박혀 있냐면은 애들 보면은 이제 집안일을 안 하잖아요. 특히 이제 남자아이들 집안일도 안 하고 그냥 게임만 하면 부모님들이 뭐라 그래요? 너 그래서 뭐 하겠냐? 뭐라고 말하죠? 장가나 가겠냐? 그런단 말이에요. 아니, 자기가 힘들다 그러면 되잖아요, 엄마가. 너 안 하니까 내가 힘들어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너 그래가지고 미래의 신부감을 맞이할 준비가 됐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오늘 누려야 할 즐거움이 다 어디 갔어요? 다 내일로 가는 거예요. 그 내일로 밀어놨으면 그때 누리면 되나요? 못 누리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인생의 마지막에 희한한 행동하는 분들이 많아요. 가끔 우리 성공한 분들 보면은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뭐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고 의사가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높은 사람이 되었는데 삶의 만족감을 누린 적이 없거든요. 한 번도 누린 적이 없거든요. 어린 시절부터 중고등부, 대학 한 번도 만족감이 없으니까 이제 성공하고 나서 그 만족감을 누리려 하니 돈 문제, 성 문제, 부도덕의 문제, 사람답지 않은 삶을 사는 그러한 문제가 생겨나는 것이에요. 그와 같은 것을 누가 잘 알았겠어요? 솔로몬이 잘 알았단 말이에요. 왕궁에서 자기 아버지인 다윗이 모든 것을 물려준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했던 솔로몬이 알았단 말이에요. 그가 젊은이들 향해서 말합니다. 당신의 나이대에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을 누려라. 너의 나이에서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을 누려라. 그렇게 될 때 건강한 자아가 생겨나는 것이고, 때로는 참고 기다리고 절제하고 자기 자신을 억누른다 할지라도 진정한 즐거움이 찾아왔을 때 그것에 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없다 보니까 결혼을 해도요, 이게 없다 보니까 자기 아내의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없다 보니까 좋은 직장을 가도 다른 곳에 가는 거예요. 이게 없다 보니까 세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오타와에 와도 자꾸 뉴욕이 그리운 거예요. 여러분, 즐거움을 배우세요. 절제된 즐거움이야말로 오늘의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할 뿐만 아니라 내일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근데 이것은 시한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한이 있어요.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곤고한 날이 닥치기 전에 아무 낙을 느낄 수가 없고 육체는 쇠약하고 병들고 하나님이 생명을 거두시기 전에 이 기억을 가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억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단순히 우리 브레인에 메모리로 저장해두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억, 성경 전체는 아닙니다만 상당수의 구절,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기억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기억이라는 단어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두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살이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피라밋을 짓고 참 많이 죽고 많이 어려운 그러한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울부짖죠.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삶의 처지를 알아주십시오. 그렇게 울부짖을 때 하나님이 하신 첫 번째 반응이 뭡니까? 그들을 기억하사 돌보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전에 잊어버리셨다는 얘기인가요? 하나님의 기억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없었어요?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팽창하여서 더 이상 스스로 억제하실 수 없을 정도로
또 이제는 더 이상 멈추실 수 없을 정도로, 가만히 있으실 수 없을 정도로 행동에 나서시는 것을 기억하다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를 한 번 더 볼까요? 사도행전 10장에는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 군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 경건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구제를 잘했어요. 또 이 사람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사 이제 베드로를 보내셨다. 그렇게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그의 믿음과 행동을 인정하셨고 그에게 구체적인 은혜를 베풀기를 결심하셨다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청년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 무슨 뜻입니까? 단순히 그냥 머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라, 이 뜻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세 가지를 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첫 번째로 무엇을 기억해야 하냐면 내가 피조물인 것을 기억하라, 바로 이 뜻입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 말은 나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사람은 만들어진 목적이 있다는 거죠. 만들어질 때 아름다움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실패가 없으시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온전히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기에 우리 자신을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화가는 보니까 그냥 캔버스에 그린 것이 아니라 너무 가난해서 껌 종이에다가, 요즘은 그런 껌 별로 없죠. 근데 옛날에는 이 종이껌이 있었잖아요. 길다랗게 납작하고 길다란 껌을 이제 종이로 말았단 말이에요. 그거를 벗겨가지고 은박지에는 은박지대로 새겨서 뭔가 새기고, 또 그 종이에는 또 종이대로 글로, 그림으로 새겨서 자기 가족들에게 전해주었더니 그게 고가에 팔리는 작품이 되었다라는 거죠. 얼마 전에 어떤 기사를 보니까요,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아주 유명한 여배우가, 정말 예쁜 여배우가 미국의 어느 한 토크쇼에 출연을 했답니다. 근데 이 여배우가 토크쇼를 하다가 코를 풀었어요. 휴지를 가지고 이제 코를 풀었는데 그 여배우가 코를 푼 휴지가 경매에 붙여졌어요. 경매에 붙여져 가지고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수천 불인가 수만 불인가 팔렸다는 거예요. 미국인들 대단해요. 어떻게 그걸 가지고 또 장사를 할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 여배우의 코하고 여러분이 흘리는 코하고 뭐가 달라요? 다르긴 뭐가 다르게, 저도 지금 콧물이 나는데 뭐가 달라요? 다 똑같은 코 아니겠어요? 그 성분 검사해 보세요. 우리 여기 지금 우리 생물학의 대가들이, 박사님들이 계시지만 검사해봐야 똑같은 거예요. 차이는 뭐죠? 누가 흘렸나는 거예요. 누가 흘렸냐. 여러분들이 우리 교인들도 여러분들 고정석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고정석이 있고 여러분들이 즐겨 앉으시고 즐겨 서 계시는 곳이 있죠. 그거 나중에 굉장히 유명해질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손들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여기서 예배 드리셨다, 그렇게 자랑할 날이 올 거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누구냐는 데 있어요. 내게 있어서 내 값어치를, 내 존재를 증명해 주는 것이 내가 무엇을 하느냐, 내가 무엇을 먹느냐, 내가 무슨 행동을 하느냐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만드신, 하나님이 뜻대로 만드신 걸작품이라고 하는 사실이야말로 우리됨을 증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나의 나된 것은 뭐라고요? 주님의 은혜다. 주님이 나오잖아요. 내가 나된 것은 좋은 학교를 나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고요. 내가 나된 것은 내가 구제를 열심히 하고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냐가 아니라니까요. 누가 그 일을 하게 했느냐는 데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다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아쉽게도
우리 젊은이들이 어떻습니까? 참 아름다운데, 너무 귀한데, 너무 소중한데, 눈이 예쁜 애는 자기 코가 못생겼다고 코만 보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머리가 좋아가지고 기억력이 뭐 한 번 보면 외우는데 자기가 키가 작은 걸로 안타까워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건강한데 그 건강함을 자랑하고 기뻐하면 되는데 자기가 못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안타까워하며 열등감에 휩싸여서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걸작품이 바로 자기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에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무슨 말이에요? 나 자신이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나 자신이 걸작품. 그럼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를 키우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주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해 줄 역할이 바로 여러분에게 있어요. 여러분이 거울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우리 자기 얼굴을 모르잖아요. 자기의 모습을 모른단 말이에요. 거울이 있어야 그것을 보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기도의 거울, 사랑의 거울로 통해서 자녀들이 갖고 있는 아름다운 걸작품으로서의 모습을 발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지라는 뜻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교제가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귐이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 창조의 원리를 기억하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죠. 창조의 방법을 기억하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죠. 창조의 순서를 기억하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뭐를 기억하라고 되어 있어요? 창조주를 기억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라는 거예요. 물리학이 먼저가 아니에요. 과학이 먼저가 아니에요. 철학이 먼저가 아니에요. 종교학이 먼저가 아니에요. 어쩌면 신학이 먼저도 아니에요. 무엇이 먼저예요? 말씀이 먼저 나오는 것이고 기도가 먼저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성경을 가르치시고 성경의 말씀대로 살도록 권면하실 때 창조의 순서를 말하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이게 우리 다시 바뀌어져야 돼요. 참 우리가 회개하고 바뀌어져야 되는데 첫날 무슨 창조를 했니? 둘째 날 무슨 창조를 했어? 여섯째 날 무슨 창조를 했어? 아무리 배운들 뭐합니까? 교회를 안 가고 안식일을 안식일처럼 안 지키는데 그리고 그 창조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이 좋으셨다 보시기에 좋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지 않고 오직 지식만이 남은 그와 같은 것이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살리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권면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창조 세계에서 믿음으로 살라는 뜻이에요.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 말은 마치 이런 겁니다. 우리 그냥 한국말로 해보면 하나님을 백으로 믿고 하나님을 든든한 백이 있음을 믿고 담대하게 살라고 하는 말이에요. 믿음으로 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살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보면 우리 아버지가 조금 힘이 있으면 우리가 이제 힘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안 그러신가 본데 우리가 그냥 흔히 하는 말, 흔히 우리 경험하는 어떤 그런 것이 그렇다면 정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왜 우리가 고개 숙이면서 왜 나약하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CRC라고 하는 그런 교단이 있습니다. Christian Reformed Church라고 하는 개혁주의 신앙을 갖고 있는 교단인데요. 이 교회가 갖고 있는 신앙 고백문 중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문장이 있어요. 그 문장을 여러분 한번 보시죠. 제가 번역했는데 세상은 하나님에게 속해 있습니다. 영어로는 our world belongs to God.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 믿으십니까? 이 세상이 하나님에 속해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에 쥐고 계세요? 근데 이 문장이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나 이 땅의 권력이나 마귀나 운명이나 우연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땅은 주님의 것입니다.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체 문장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Our world belongs to God, not to us or worldly powers, not to demons, fate or chance. chance가 뭐예요? 재수가 없어서, 우연히, 내가 시대를 잘못 만나가지고, 내가 친구를 잘못 만나가지고, 내가 거기만 안 갔으면, 이게 찬스, 어떤 우연히 벌어지는 그런 말 아니겠어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은 주님의 것이다. 그러면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그 삶이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그 삶의 열매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으로 나아가겠냔 말입니다. 그러므로 창조주를 기억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여러 슬픔과 어려움과 낙담과 고단함과 때로는 실패와 절망과 상실과 큰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소망과 믿음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 아주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2살 때, 지금 한 3살 정도 이제 됐으려 보는데, 이 아이가 사고가 있어가지고 잠시 의식을 잃었어요. 잠시 의식을 잃었는데 다행히 큰 어려움 없이 이제 의식에서 깨났어요. 근데 이 아이가 눈을 뜨면서 입을 열어서 뭘 했냐면은, 이 아이가 그 교회 학교에서 부르는 찬양을 부른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이 찬양의 후렴구가 어떻게 됐냐면,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야,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저도 아파 보니까, 이번에 아플 때 보니까요, 좀 제가 목사인 게 창피하더라고요. 아프고 막 통증이 몰아치면은 너무너무 아파요. 되게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방광에 문제가 생기셨던 분들은 먼저 그것부터 물어보시는데, 정말 너무너무 아파요. 저는 기도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아플 때, 주님, 통증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러면 좋을 텐데, 솔직히 말해서 그냥 아무 생각도 안 나요. 그냥 안 아팠으면 좋겠다도 아니고, 빨리 나았으면 좋겠다도 아니고, 약이 필요해도 아니고, 그냥 아픈 거예요. 그냥 아프고 아무 생각도 안 나는 거예요. 아무 생각도 안 나는데, 얘는 신기하죠. 얘는 제가 누군지 말씀을 자세히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 증조 때부터 4대인가요? 5대인가까지 이제 신앙에 있는 그런 아이인데, 이 아이가 그런 의식을 잃으면서 눈을 떴는데 찬송이 먼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이 아이가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았냐는 거예요. 그 찬양이 자기 마음속에 새겨진 거예요. 이 아이가 있는 부서의 교육자한테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아이가 이 찬양을 그렇게 좋아했대요. 그래, 예배 시간에 이제 우리 그 어린애들이 이제 앞에 나와서 찬양도 하고 율동도 하잖아요. 그럼 얘가 지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조그만 게 나와가지고 예수님 나에게도 애가 알기는 뭘 알겠어요. 풍랑을 알겠어요? 바람을 알겠어요? 배를 알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알겠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신학적인 뜻을 알겠냐고요. 그런데 얘는 뭘 아는 거죠? 그 찬양이 즐거운 거거든요. 그 찬양을 부를 때 행복한 거거든요. 그 찬양을 부를 때 알 수 없는 성령의 은혜가 그의 영혼 속에 가득 채워졌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령의 역사, 그 도우심의 역사가 삶의 위기의 순간 속에서 나타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섰을 때 처음으로 나온 단어가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하소서,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학교를 생각할 때 자랑함 참 기쁩니다. 우리 교사들을 생각할 때, 우리 교육자들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하는지 몰라요. 저는 우리 아이들 볼 때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는 모습도 예쁘고 또 예배하는 모습도 예쁜데, 자기들끼리 아주 짜잘짜잘 될 때 전 너무 행복해요.
이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는 즐거움을 우리 교회 와서 누린다면 얼마나 그게 기쁜지 모르겠어요. 동시에 그렇게 막 친구들끼리 막 떠드는데 혼자 앉아있는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른들끼리 차를 마시면서 서로 좋아하시는데 어떤 분은 투명인간처럼 아무도 말을 건네지 않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기쁨이 있고 슬픔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학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뻔한 곳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저부터도 뭐 더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만, 교회 학교나 교회는 뻔한 곳이 아니라 펀한 곳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 단어는 아시겠죠? 뻔한, 지루하고 뻔한 곳이 아니라 그러면 사람이 뻔뻔해져요. 우리는 펀해야 돼요. 즐거워져야 되고, 예수님을 말할 때 즐겁게 얘기를 해야 되고, 우리 부모님들이 예수님 믿는 신앙 속에서 즐거움이 있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줘야 돼요. 오늘 말씀은 젊은 청년들을 향해서 조금 더 큰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해라, 조금 더 커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대학 가고 변변한 직장을 얻고 아이 키우고 좋은 집 사고 모든 것이 안정되면 하나님을 기억하라 말하고 있지 않아요. 청년의 때에 더 늦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자녀들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이 정말 어렸을 때 누릴 수 있는 즐거움 마음껏 누리고 절제를 알고 정말 그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일을 계획하셨을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자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